여러분 덕분에 사단의 견고한 짐이 무너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서의 사역 세 번째. 고린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두 사람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생업을 같이 해서 천막을 만드는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복음을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역의 과정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써 그가 더 사역에 집중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의 세 번째로 함께 볼 텐데, 우리 다 같이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환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했다. 두 번째, 평안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뭘 같아요?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두려워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 있어요? 평안했다. 손 들어보세요. 평안했다. 몇 명이 있는 게 평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 상태는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했을 때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음란과 또 쾌락과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문란의 시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은 언제나 물질 중심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 것보다 자기들 쾌락을 더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명한 전도는 이게 종교는 신녀들만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넘겨주는 신녀만에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핍박과 그런 환난을 받았을 거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런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어느 곳인지, 고린도 지역의 어떤 것인지를 대충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뇌가 깊었을 때, 갈등이 깊었을 때 이제 떠나야 되겠나 하고 생각했을 때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490장 찬송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 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환상 중에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현장의 꿈, 찬양하는 꿈, 기도하는 꿈,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지는 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잠자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자면은 성경 말씀이 막 꿈에 나타난답니다.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찬송을 막 부르고 자면은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난답니다. 그날 공을 내가 열심히 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꿈에 공 찹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발로 차더라고요. 공 찬 것처럼. 그래서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왜 당신 나를 찾냐 했더니 나 당신 찬 것이 아니라 공 찼어. 근데 공이 옆에 있는 부인이나 그런 참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밤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꿈과 연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꿈에 연결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에서 주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꿈을 꾸세요 하면 싫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나타나면 별로 안 좋겠죠. 우리는 살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주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 중에 밤에 이렇게 환상 중에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 같아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바울 같아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막 달려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물지키고 막 협박하는 것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은,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두려움. 이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365번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선교지에서 두려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만이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나에게 최대의 적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 발을 한 발 더 뛰지 못하게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가지 못하게 하고,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도 하고 싶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싶지 않고, 농사 일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비록 지금 이제 가시밭을 걸을지라도, 비록 지금 돌밭을 걸을지라도, 비록 지금 비탈거리를 걷고 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잔디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말하면 꽃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바울의 상태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 저는 지난번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요 예배를 준비한 가운데도, 주일 낮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한 가운데도 늘 말씀했던 것. 오늘의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아침입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정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는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해가 짱짱하게 떠서 모든 사물이 밝게 보이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때 두려움이 심한 상태는 바로 지금 이제 해가 점점 져서 내가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밤이 깊어지면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밤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홀로 길에 걸어가면 누가 싹 따라온 것 같고, 누가 내가 걸어가면 다리를 꽉 잡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소망해요. 나와 함께 걸으니요, 밤의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등이 다 나가고 전전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등이 나가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밤의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면서, 아무개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어. 너를 붙잡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 우리에게 들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심시켜줍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믿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것입니다. 예수님 구절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할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하면 아멘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멘 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왜 두려움이 생길까? 왜 두려움이 생길까? 왜 두려움이 생긴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두려울 바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지? 광야에서 어떻게 입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지? 근데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40년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 신발의 끈이 닳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음식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 기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잠시라도 아주 눈꼽만큼도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만약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잠시 잊었어요. 환경을 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차지했습니까? 두려움이 차지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말은 얼마나 힘이 돼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들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새해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말을 전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믿음으로 나아가. 너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라. 그리고 바라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네가 밟아서 나아가라. 그러면 도전하게 되면 이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는 머리만 휘어질 뿐입니다. 잠도 못 잘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사십니까? 걱정도 다 버리시고 편히 잘 자세요. 머리가 갈수록 시커머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한거 보니까 저를 닮으려고 머리가 갈수록 시커머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시커매지기를 싫어하고 형통하기를 좋아하고 참 재미있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 그래야 되죠. 제 머리를 볼 때 참 놀래요. 여러분, 제 머리가 하얗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하면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평안하면 머리가 새까매요. 이상. 신기하다. 몰랐군요. 저희에 대해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희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제가 머리가 좀 시커멓다면 목사님이 좀 편하거나 생각하시고 머리가 갑자기 하얘다. 뭔 걱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세요. 그렇다 해서 제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나를 대적한 자가 있다? 없다.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세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침묵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마심을 조심하다 보니까 말 자체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을 떠버리라죠. 계속 다다다다다 말하니까 제발 좀 조용히 봐. 너 말 좀 아껴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서. 아무튼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말을 아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해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미 말할 거 다 말하고 나 죽으려다면서 따다다다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대로 말해야 될 것을 꼭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침묵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너는 침묵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침묵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환상 중에 내가 복음을 외치되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혹시나 예수 믿어 상처받아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필요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해. 우리 그런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함께 걷겠다는 말씀이죠. 네가 걸어가는 길 나도 함께 걸을 걷게. 네가 하는 일 나도 함께 해줄게. 네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나도 함께 있을게. 이 말씀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림자는 여러분은 절대 떼고 싶어도 떼지 못합니다. 혹시 그림자를 떼서 살이라도 1kg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림자를 절대 안 떼어지죠. 가끔 그림자가 커질 뿐, 그림자가 작을 뿐, 때로는 머리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여러 개 생깁니다. 근데 이 그림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림자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껌딱지가 붙은 거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데 초강력 온도로 다 붙여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확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제발 떼고 싶어서 막 신나도 붙고 뭐도 붙고 하고 떼려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 370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없으라 있으라. 우리가 금식 먹잖아요. 그것은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하기 때문에 주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주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가사가 들어오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와 맺은 언약 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는 힘이 되죠. 가슴이 펴지죠. 두 번 잡혀도 나를 대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대적한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불말과 불술에 불평거가 여러분 호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읽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단 때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하려는 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데 우리를 대적하나 해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33절에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 3반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한 자는 없을 것이다. 너를 가로막는 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요? 네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대적한 자, 막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이상하게 잘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총독을 통해, 천부장을 통해, 백부장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셨고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울을 보호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을 보호해줍니다. 바울을 감싸줍니다. 바울 편에 서서 여러분 모든 대적들을 다 음모를 다 없애야 하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쓰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씁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를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거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믿어요. 믿습니까? 믿으면서 그렇게 소리는 작게 나오면 믿음일까요? 옥일까요? 믿습니까? 아멘. 이제 좀 소리가 큰데 어찌로 한 것은 별로 안 좋은데요. 다섯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성주의 백성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바울에게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을 머물게 하셨던 이유,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하반절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에 내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머물러라. 그래서 백성을 사역하는 동안 내 백성을 이루하고 내 백성을 찾고 내 백성을 제 가운데 건져내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을 찾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하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자. 찾고 이루하고 건져내자. 우리의 사명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루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 몇 년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여기서 왜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횟수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횟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몇 년 그것에 머물렀다, 몇 년 직장 생활했다,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에 머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그것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둔전교에 머무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횟수를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이 끝나면 어떠해요? 여러분은 옮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횟수가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횟수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어야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년 6개월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어느 직장에, 어느 일터에 있습니까? 왜 그곳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업에서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왜 일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의 일을 빨리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갈 때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서해안 타고 갈 수도 있고 호남고속도로 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국도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 탈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열차로 갈 수도 있고 자가용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빠릅니까? KTX 타고 쭉 가면 빠르잖아요. 서울 가려면. 우리는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면 빨리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서 도보로 진도에서 서울까지 가게 하신다면 주변을 찾아볼 것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발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KTX 무조건 빠른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냥 순간 쑥 지나갈 수 있지만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하면 수많은 데서 보여요. 내가 볼 수 없는 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간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난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붙여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지세요.
무조건 그곳에서 하루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이 업무에 들어가지 마시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누구를 접하게 하시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대안을 좀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떤 곳에 여러분 거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하라? 도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내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모든 손은 수고하는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머물렀던 이 지역,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일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안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룬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더 머물고 그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밤의 한성 가운데 바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를 개척하는 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천국과 천사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을에 거하든지 어떤 집에 속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농사를 짓든지 우리가 늘 이 동안 날마다 같은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붙여줄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영적 민감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냐.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찾고 내 백성을 이루하고 내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내라고 말씀해서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진도 땅에 많습니다. 이 진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하옵소서. 길을 버릴 자를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도구를 쓰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내 사지를 떨게 하고 두려움을 통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머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바울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한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농사일, 내가 다니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실망한 자에게 이루하게 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의 심정이 이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서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 충만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서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이제 그 메인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해주시고 아멘. 내 발이 움직이게 하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나의 삶이 움직이고 나의 지혜와 지식이 움직이고 내 입술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제 멀리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길거리를 다니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땅을 내게 주시사 그 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아멘. 복음에 사로잡힌 자, 예수로 아멘. 사로잡힌 자가 되는 아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합니다. 너를 두렵게 하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너희 해롭게 하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후에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입술이 예수의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주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했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시고 강건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